여러분,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다. 오늘 우리 살펴볼 주제입니다. 흥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세 왕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열왕기하 24장에 나옵니다. 내일은 이제 시드기야 왕 중심으로 또 여호야긴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바벨론이 유다 말기에 애굽을 정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도 공격하게 되는데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기원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18대, 19대, 20대 왕. 아달랴를 빼면은 17대, 18대, 19대 왕. 마지막 유다의 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여호야김도 망하고, 여호야긴도 망하고, 시드기야도 망하고, 개인적으로만 망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이것이 차례대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이제 므낫세가 요시야를 낳고, 이 요시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에 불을 붙였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지낼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부흥의 운동을 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으켰죠.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 이 군사에게 활을 맞아서 이제 죽습니다. 화액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편안히 천국으로 인도하셨죠. 요시야가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건 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오늘 이 세 왕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세 왕이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구나.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에레미야, 이 등지에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 1절에서 7절은 여호야김, 따라합시다. 여호야김. 그리고 8절에서 17절은 여호야긴. 이것은 여호야김의 형입니다. 여호야김은 이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8절에서 17절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시드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것이죠. 자,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때가 바벨론이 1차 공격해올 605년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먼저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3세에 왕이 되어서 어제 여기 보면은 23장 31절이죠. 23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어요. 그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왕위를 패하고 바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에요. 바로 형입니다. 여호아하스. 그의 이름은 원래 엘리야김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이 이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계명을 한 거죠. 그는 여기 보면은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갈대아의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여호야김으로 보내매 그가 유다를 쳐서 멸하리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해에 605년도에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유다 왕은 여기 있는 대로 3개월밖에 그는 25세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리는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의 통치가 끝납니다. 그도 역시 악한 왕이에요. 그 망한 이유가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3절에 므낫세 지은 죄 때문에 므낫세가 특별히 우상을 범죄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여기 4절에 보면은 무자인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살인죄를 많이 지었죠. 그것 때문에 여호야김이 망하는 것 같지만은 단 므낫세의 죄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가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특별히 말씀을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에레미야 등등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가 칼날을 피해서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군사를 보내서 그를 애굽에서 잡아와가지고 악착같이 그를 잡아서 그를 죽입니다.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을 때 에레미야도 피신을 했었죠. 더구나 아주 이 왕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율법 에레미야가 전해준 그 두루마기채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책을 겨울 궁전에서 화롯불을 피워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면도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교회 나간다고 신앙을 핍박할 때 성경책을 불에 던져버리고 아궁이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 11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말씀을 불에 태워서 에레미야가 두 번째 또 말씀을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우리 전에 내온 이야기에 의하면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썰림을 당해서 죽었는데, 바로 여호야김 왕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야김이 왜 바벨론 1차 공격에 605년도에 그가 왜 죽느냐, 망하느냐, 철저하게 1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그는 주의 종을 박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불에 태우면서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등불을 주세요. 이 악한 시대에 주의 종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말씀을 불태우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벨론 1차 포로 때 605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로잡혀가고, 다니엘은 거기서 70년을 보내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며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무찌를 때까지, 그래서 페르시아 구레스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본토로 보내고 성전을 짓게 한 그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 땅에 남아서.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1차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청년 때, 청소년 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잡혀가서 뜻을 정하면서 채식과 물과 먹으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받았었죠.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어요? 왜 망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왕이에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뭐예요? 패망을 이룹니다. 두 번째 이 왕이 바로 8절에서 17절이 나오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절 말씀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 이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공격을 합니다. 여기 10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그 성을 에워싸서, 그때 이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신복, 지도자, 하여튼 모든 똑똑한 사람들, 대장장이 힘 있는 사람들을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8째 해라. 여기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8째 해. 이때가 바로 597년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포로 때 잡혀가죠. 그럼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이렇게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느냐? 석 달밖에 왕 노릇하지를 못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하면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말씀을 불태웠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야긴이 망하는 이유를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악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악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없어서 악한 자를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으면서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결론 아닙니까? 악한 자는 반드시 어릴 때부터 악한 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여호야긴 시대에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등불이 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등불은 청소년 다니엘이었다면 이 여호야긴 시대의 등불은 에스겔입니다. 그도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에스겔은 그 포로들과 함께 동포들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을 본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가 1장에서 48장에 바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받은 말씀이고 그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포로 수용소 안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1장 2절에 그때가 언제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석 달 만에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수년을 지내는 가운데 5년째 그달 초닷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더라.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악을 본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아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여호야긴이 나중에 풀려나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고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든 간에 여호야긴은 본받지 말아야 할 아버지를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내 아버지라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걸 본받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한국에서 전도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갔기 때문에 나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할지라도 그 지옥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제발 내 아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여기 오지 말아 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가서 전도한다 해도 안 된다. 그러니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옥 간 자들이 자기 식구들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믿음을 본받아야지 그들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본받으면 안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미련한 자 본받지 마라. 해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악을 본받아서 그렇다. 그럼 망하는 거죠. 아버지가 망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 죽였는데 그거 본받아서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아들도 망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8절에서 20절입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디아인데 바벨론 왕이 이름을 고쳤죠. 자, 17절에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하였더라. 창시 계명 당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즉 그도 역시 요시아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21세 왕이 되어 11년간 왕노릇을 하는데 그가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여호야김은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호야김 아버지를 따라 여호야김은 동생을 따라서 그 선지자 멸시하고 말씀을 불태운 그걸 따라서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괘씸죄에 걸려서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게 586년도, 586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것처럼 이 남쪽은 586년도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1차 포로를 606년이다, 605년이다 이야기합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597년도 2차, 그리고 3차 586년도에 결국은 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왕궁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의 기명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가서 술잔으로 만들고, 이런 엄청난 불행이 겪은 왕이 누구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을 때 그는 몰래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왕 앞에 끌려와서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었어요.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친히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뭐냐? 자기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으악 하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자기도 꽁꽁 묶여 있는데 왕인들 아들이 죽고 나자마자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나라는 다 불타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네. 왜 그랬느냐? 이 시드기야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역대하 36장에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역대하 36장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그 앞에서 오히려 교만 떨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아니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악한지, 에레미야 앞에서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교만을 떨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36장 12절에 이 시드기야, 그래서 아들이 그 앞에서 죽고 두 아들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때도 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을 정도로, 에레미야 애가를 또 지을 정도로 그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고 얼마나 울었던지
눈에 눈물이 메말 날이 없는 눈물의 선지자. 그는 바벨론 포로로 왕도 잡혀가고 3차 포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만 거기 남았어. 에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또 배반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애국으로 피신할 때 그 또 애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은 자가 누구냐? 에레미야입니다. 끝까지 어려운 동포들과 함께 지냈던 말씀을 맺습니다.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그리고 여호야김은 왜 망했어요? 악을 본받아서. 시드기야는 왜 망했어요? 앞에 왕들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한 걸 보면서도 여전히 에레미야가 계속 말씀을 주는데도 그 앞에서 고개 번쩍 쳐들고 완고하게 말을 듣지 않고 교만 떨다가 망한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백성들과 함께하며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시고 본토 귀환을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열왕기하 25장을 이제 월요일날 마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망하는 이유, 뒤집으면은 흥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을 멸시했다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우리는 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악을 본받는 거였다면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교만이라면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간단한 거죠. 겸손하면 되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신 예수,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오늘 그분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아 다가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음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본받고 예수처럼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에서 망했다면 답은 분명하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었던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이 암울한 시대에 민족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